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이 훈련이 돼서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 가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 GTS 훈련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중요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은 업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왜 그게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건 없나? 이 질문 3개만 하셔도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구조는 3, 6, 5. 앞에 3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 6은 만찬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 다음에 뒤에 5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2일자입니다. 2일차.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기예요. 먼저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보면 느끼죠.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 같다. 근데 생각이 죽은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되죠.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항상 생각이 잘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제 깨달은 말씀 오늘 다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제와 오늘의 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지만 깨닫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GTS 묵상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면 생각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는데 생각이 나 몰라 이럴 수 없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뇌의
세포에도 아주 좋고 또 기억력 회복 그리고 창의력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이 느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오늘 제게 주시는 제일 좋은 느낌을 적었어요. 감동이죠.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에서 유월절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성 안에 한 사람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안 나타나지만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쯤이면 사람도 성 안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절기니까요. 그런데 분주한 그 집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방을 내놓고 만찬을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뭔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바쁨 중에 주님이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12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겠다라고 하셨을 때 바쁜데 예고도 없이 그분이 누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우리도 수시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뭐 서로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뭐 기도해라, 뭐 부지런하게 또 뭐 여러 가지 뭐 계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은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 말 들을 때 엄청 아주 충격이고 부담스럽고 그럴 텐데 그 이유가 뭘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뜻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만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사망하게 하는 이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방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유월절 이제 그날 저녁에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양의 피는 그 문지방에 이렇게 다 발라놓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죠. 왜? 거기는 대신 죽은 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절기를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을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것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피를 믿는, 내 마음의 피를 바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가는 이런 믿음의 의식을 우리가 오늘의 나의 유월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성찬식 하는 것이죠. 자, 17절과 2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참 제자들이 참 잘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가서 막 아무렇게나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그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21절로 25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에게 차라리 어떠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셨는가? 네,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서양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지옥에 가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 잠시 산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성공입니다. 자, 21절로 25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개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동지, 함께하는 동지가 동지를 판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동지가 적이 되는 거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거기서만 그랬겠어요. 함께 자고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일했던 자가 예수님 파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죠. 역사 속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반대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유다가 생각이 나요.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죠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다. 그럴 때 선생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바로 무릎을 딱 꿇고 보통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너야! 그럴 때 무릎 탁 꿇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못한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가면서 또 그 부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으며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뭐라고 하셨는가?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 다음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떡을 떼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피, 잔은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냥 피라고 그러지 않고 왜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죽으시는 그 약속의 피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대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29절.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참 감동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그 잔을 앞에다 두시고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감사기도 하신 장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고 하는 이 약속, 참 너무너무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에 그 둘러있는 자식들에게 이 유언을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임종 때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일일이 이제 아버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 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아들에게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네 형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하고 다시 만날 거다.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이제 나하고 여기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다. 다시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저도 예수를 영접할 테니까요. 저도 굿바이라고 하지 마시고 See you again이라고 해주세요.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굿바이라고 하시지 않고 잘 가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만나자. 어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참 멋진 인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인사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절에서 3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피,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자 하는 내용이에요. 전 그렇게 적었고요. 다섯 번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선 전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행동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날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뭘 행동하기 전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디서 만찬 준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행동하는 거. 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보기 좋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놓친 유다의 안타까움. 그리고 언약의 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고 하시는 새 약속. 네. 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마 돈이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먹은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에 있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죠. 떡보다 귀한 것이 있는 거죠. 떡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야곱에게 만약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야곱은 아마 틀림없이 저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집안에 주셨던 인류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런 대답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1번 무엇입니까? 저는 역시 가치라고 적었어요. 가치. 네.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사명의 가치, 이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첫째, 묻고 행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떡과 잔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약속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네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우리 할 일은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만들면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첫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적어봤고요. 이거는 저를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게 기회였는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가 말하였다 이때거든요. 이때. 또 너희 중 한 사람이 날 팔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27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 삶을 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받은 돈을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 장면도 참 보면 안타까워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고통받는 걸 장면을 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갖다 던졌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기회를 또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래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한지, 또 공부하는 내용 속에 어떤 영역이, 어떤 분야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질문하고 일깨워주면 훨씬 더 유익한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도 푸르르게 하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필요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픔들에서 속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기억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